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어디나 그렇겠지만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람이 들어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죠. 수도원에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원기라고 이렇게 들어온 형제 한 명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갔어요. 처음에 와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꾸 이제 양성장이죠. 이제 지금 지원자를 담당하는 분이 우리 본당 출신인 양마테오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꾸 양마테오 신부님 방을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힘들다.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달래했죠.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또 살다 보면 이게 또 적응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이 안에서 뭔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그래 달랬는데도 불구하고 막 수시로 막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 사연을 이제 무슨 사연이 있나 싶어서 이제 물어봤더니만 큰 사연이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수도원에 이제 성소 모임 하러 이렇게 올 때 보니까 이 수사님들도 막 너무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또 막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제 대하고 이제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처음에 싹싹하고 좋았던 것도 뭐 그냥 무뎌지고 그죠? 또 기도한다고 막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아내보다 막 작업도 시키고 숙제도 하라 그러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못 살겠다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죠. 안타깝지만 요즘 세태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고 하는 그 동기가 과연 어디 있는가, 그죠?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소 문제도 지금 요즘 좀 심각합니다, 그죠? 하다못해 서울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잖아요, 그죠? 올해 7명 들어왔어요. 막 저희들 때는 막 60명, 70명 이래 왔거든요. 7명이 와서 또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냐? 아니죠. 아마 절반 이상 아마 나갈걸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사실 말 다 한 거죠, 그죠? 이제 서울신학교가 그 정도면 지방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성직을 선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많은 경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 청년들하고 똑같아요. 조건을 따진대요. 연봉이 얼마냐? 직업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신부님 되고 선녀님 되는 것을 직업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매력이 거의 없습니다. 연봉도 굉장히 적고, 그죠? 그 다음에 요즘은 너도 나도 독신이잖아요, 그죠? 다 싱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신에 대한 그런 존중, 존경 이런 것도 요즘 별로 없습니다. 너나 나나 다 독신이야. 거기다가 막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죠? 요즘 애들은 대부분 낮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 매력이 없는 거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 큰일 날이 이제 바로 눈앞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은 한국 교회의 그런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한 그런 복음 같기도 합니다. 그죠? 이제 그 청년의 뭐 사연이야 모르겠지만, 좀 긴 안목으로 보면 사실 소탐대실이죠. 그죠? 작은 걸, 탐하는 사람은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리죠. 어떻게 보면 더 영적으로, 내적으로 깊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한번 놓친 경우에 다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불렀던 노래,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딴 데 가지 말고 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아주 독특한 그런 점이지 않을까, 독특한 신앙에 관한 한 독특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종교 같은 경우를 보면요, 좀 쿨합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고. 자기가 좋으면 있는 거지. 근데 왜 우리는 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좀 쪼잔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다른 모든 성인과는 구별되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도 그죠. 이게 좀 약간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길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진리고요, 이쪽 가면 생명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침 중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르침이 중심이면, 더 좋은 가르침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관계의 종교라는 거죠. 주님과의 그런 눈맞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맺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 수립, 이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주님의 말씀이 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려와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귀에만 딱 들리고 그죠? 여기만 뱅뱅뱅뱅 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더 밑으로 마음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듯이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다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이 가슴에 이 말씀이 머문다는 것은 기억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이름만 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 속에서 바로 주님을 낳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또 한 분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낳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겉도는 그런 신앙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복음을 요약한 그런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그죠? 우리 기벌레 그러죠? 아침에 탁 부른 노래가 저녁까지 가죠? 오늘 이 복음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이 노래 찬찬히 부르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작은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한 번 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